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왜 맥주 감사를 하는가? 왜 맥주 감사를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즉 출애굽을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봄에 밭에 뿌린 그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함의 그 감사, 첫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추수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밭에서 거두어 이제 저장하여 한겨울, 그러니까 한겨울 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의 그 수확을 감사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바로 감사절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지, 존재의,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 나라가 있는 이유를 잊지 말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첫 번째 거둔 곡식이 바로 맥주 감사예요. 이제 자기 땅에 씨앗을 뿌려서 그 거둔 곡식을, 우리가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농사를 지어 이게 첫 곡식을 먹게 되었구나.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을에 거둔 곡식을 이제 저장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인 겁니다. 자,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가 수고하여, 이것입니다. 네가 수고하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했다는 거죠. 어떻게 열심히 힘들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시골 말로는 뼈 빠지게. 요즘은 두뇌를 써가면서 또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 힘들게 일을 합니다. 과거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노동을 했다는 거죠. 네가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수고를 했다는 건데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합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근데 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에 가서 눈치 보고 하면서 못 들을 말 다 참고 인내가면서 힘들어도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똑같은 말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렇게 밭대기 뜨거운 땡볕에 와서 일해가지고 그 곡식 내가 다 가꾸고 내가 했는데 왜? 그 물음이 있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거뒀으니까 이제 나에게 바쳐라, 그 말입니다. 다가 아니죠. 자,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는 모든 남자가 다 한다. 왜 모든 남자라 했냐면 당시에 남자 20세 이상만 숫자를 계수해서 백성의 수로 세었던 거예요. 여성은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건 대표성이에요. 이게 온 나라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이 다, 아이들조차도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조차. 그래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제가 그랬죠. 예루살렘 옆에 가까운 사람 모르는데 저 부산이나 목포나 그런 사람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가 아니고 걸어가야 된다고요. 한 달 전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첫 번째 거둔 열매. 뭔 말이죠? 첫 번째 거둔 어떤 밭이 있다. 근데 A, B, C가 있어. 그러면 A 밭을 내가 먼저 가서 수확을 했어. 그리고 수확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가장 이삭이 실하고 열매가 실하고 좋은 곳을 골라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전에입니까? 성전. 오늘날은 교회, 예배당이죠. 즉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왜 염소 새끼 나오냐면 이 곡식 제사 감사제는 항상 짐승이 들어가야 돼요. 짐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마라. 그 말은 우유를 가지고 그 염소를 삶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양을 삶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은 왜 그랬을까? 생명의 귀함, 존귀함을 말하는 거죠. 따로는 먹는데 그렇게 어미 젖을 가지고 새끼 염소를 삶는다는 것은 그렇죠? 생명의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네가 수고했고 그래서 밭에 거둔 그것을 나한테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전은 뭐죠? 제사 드리는 장소죠. 그 장소에 갖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맥주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뭐냐면 농부가 밭에 가서 곡식을 수확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왜 맥주 감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고 내가 어떻게 월급을 받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당시 농사할 때는 자, 봄철부터 6월 달까지 가서 밭에 나가서 비가 오려나 바람이 불려나 흐리려나 그리고 가서 곡식을 뿌리고 새들이 쪼아 먹을까 그리고 그것이 잘 자랄까 거름주고 그리고 가꾸고 그렇게 했던 모든 걸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지?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내 사업장을 통해서 영업장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수입과 소득이 생겼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유이익이 되었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아니면 적은 것이 얼마간의 이익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던가. 자기 스스로 하는 자학력 많지요. 그 일 가운데서 내가 6개월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돌아보면 감사가 안 돼요. 아니 전혀 할 수 없어요. 되질 않습니다. 어거지로 할 수 있겠죠. 어거지. 하나도 감사치 않은데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첫 열매를 쏘아야 되었는가? 밭에 씨를 뿌리고 자라나고 이게 자라는 과정을 농부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밭에 가서 보리들이 수확대가 되었으면 낫을 탁 데려오는데 야, 참 수확 참 좋다. 야, 결실이 좋다. 어찌 모르니 이게 풍년이구나. 아니 참 잘 됐다. 근데 저긴 더 덜 됐네. 낫을 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뭔 생각이 됐겠어요? 아이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자라게도 해주셨지.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늘이 도와야 농사를 진다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농제를 드리잖아요. 제사 잘, 이게 농사 잘 되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또 추수감사도 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 세상에서 물질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안 믿는 자 같으면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겠죠. 또 세상도 마찬가지요.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 그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밭에 씨를 뿌리고 자라고 결실하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대인으로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 거둔 그 곡식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의 그 과정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구약의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맥주절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은 가장 최우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즉 구약의 맥주 감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첫 열매에 대한 제사였던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더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맥주 감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면 됩니다. 그것은 결국 감사가 없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사람 가운데서 더러운 자들인데 속량함, 죄를 용서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니까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열매. 그러니까 역시 맥주 감사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는 얻어지는 소득들에 대한 감사라 일부분을, 지극히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맥주절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에 자원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는 겁니다. 왜냐? 저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원 감사해요. 자원이라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방송인가 보니 건축가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건축가가 이렇게 개인이 진 집을 이렇게, 건축가는 아닌데 일반인이 진 집을 전문가 가서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자기도 배운다고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 몇 년 동안 집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집을 지어서 완성을 했어. 근데 그때 그분이 완성했을 때 자기를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있대요. 그 도와준 사람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서 맨 먼저 오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도와줬으니까. 도와줘서 감사하니까 집이 완공되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서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오라고 해서 초대했대요. 밥을 대접했대요. 왜? 도와줬으니까. 도와준 줄 모르면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맥주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구약의 맥주절 감사는요, 한 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농부가 첫 곡식을 수확하여 바치는 그런 하나의 헌물이었습니다. 헌물이죠. 곡식 자체로 드리는 거니까 요즘처럼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여 첫 곡식단을 바로 하나님의 전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개월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바로 첫 열매된 감사인데요, 수고하여 맨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전에 바쳤는데요,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결과로 얻어진 그 수익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맨날 시골에서 욕받대 이거잖아요. 사투리 욕받다.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그 노력, 그것이 결실되어서 수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힘썼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물을게요.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라고 저는 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런 물음을 할 수가 없죠. 그 물음 있을 수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직장생활 혹은 회사, 그러나 자영업을 하는데 그 일터에서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 물질 소득으로 이어집니까? 남에게 일용직으로 와서 알바로 가서 남이 몇 달 일하고 회사 망해가지고 돈도 못 받고 지금 뉴스에도 연일 나옵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받아요. 열심히 해도 유익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운이 좋았다고 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는 감사라는 거죠. 왜? 그 모든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던 과정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소득이 있게 하셨으니까 내가 월급 받고 수익이 있게 생기고 소득 있는 거 그 하나님 하셨다라는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빌어주고 거름주고 열심히 가꿨는데 그렇게 해서 뭐예요? 햇빛과 공기, 바람, 비 없으면 그건 못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현대인들이 잊지 말할 게 내가 열심히 가서 내가 죽으라고 일하고 그리고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라는 뜻이라며요. 그러면 내일 내 돈이네. 내가 내 돈.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냐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무교절부터 차근차근 출애굽을 이미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다시 유월절 지나고 그리고 또 이 맥주리오이다 보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나의 구원의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했던 1, 2세대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죠. 마치 나는 어미 뱃속에서부터 나왔던 예수 믿게 됐어. 어느 날 교회 간 거야. 이건 종교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사에 대한 근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어디에서 소득을 계속 받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매번은 못하도 6개월에 한 번은 그거를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10분의 1이 그 의미인 겁니다. 첫 것.
떼어놓는 거죠. 내가 이른 봄에 열심히 밭 갈고 씨 뿌리고 가꾸고 수고와 여는 수확인데 어떻게 바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수확이는 정말 힘들게 농사지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수고하여 일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힘쓰고 노력했지만 열매를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 수고와 노력도 감사하다. 여러분 병들면 수고 노력합니까? 못해요. 아프면 합니까? 못해요. 여기 지금 전염병만 걸려도 14일간은 못해요. 아니 이제 병들면 치료받으려면 몇 달을 살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세상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은 1000번, 1000번 뭐 이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현대의 맥주 감사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에 물질의 수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맥주 감사는 토지에서 처음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처음 거둔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은 수확의 모든 과정을 감사하면서 최고의 정성을 바치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누가 나를 말없이 도와주면 우리는 한 끼 식사라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일터와 직장과 회사에서 나의 수고를 얻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 과거에는 뭐 실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새 돈? 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소득에서 가장 먼저 떼어놓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의 소득에서 가장 먼저 먼저 계산. 자, 우리가 월급이 나와요. 소득이 되어 그러면 탁 계산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뭐부터 할까? 탁. 집세, 월세, 이자, 전기세, 생활비 이런 게 아니고 탁 하나님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현대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소득이 생겼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나? 이런 생각하려면 뭐부터 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활과 경제적인 것부터 생각하니 바칠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산다는 거 먼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 1000만 원을 주고 억을 줘도 자기 쓸 것 다 계획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왜냐? 자기가 또 열심히 해서 자기 거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선조들도 농사짓기 전에 농제 그리고 수확한 뒤에는 감사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자녀들이 6개월의 삶을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무원이든 그것이 자영업이든 어떠이든 수고가 우리 수고 헛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절기 감사 예배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다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꼭 맥주 감사를 하시고 범사의 감사 생활을 통하여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